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 텐데 준비됐나요? 옆 사람과도 같이 보세요. 아까 여러분 12절 외웠었죠? 큰 소리로 다 함께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아닙니다. 네, 주원이 뭡니까? 무교절은 한참 전에 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네, 뭡니까? 수장절. 맞아요.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 한국의 뭐 3대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스라엘 달력으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유월절에 볼 건데요. 우리 이거에 대해 2달 전에 우리 메시지 표로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셨지만 다 살펴봤죠. 그 중에 오늘은 유월절에 볼 건데 모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영상 봤었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먼저 간략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다 총리가 됐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에서 가장 잘 사는, 애굽이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중에 총리예요. 그러면 가족들을 저 이스라엘에 그냥 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데려올까요? 그쵸, 애굽으로 이제 형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세요. 형과 아빠와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해서 이때 애굽으로 온 이 요셉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요? 12지파가 아니고요. 70명이 가족이니까, 대가족이니까 70명이 이제 다 같이 짐을 끌고 애굽에 와서 살아요. 아니, 전체 가족이. 자, 그러면 이 70명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살다가 시간이 흘러요. 그럼 아이도 낳겠죠. 결혼도 하겠죠. 그럼 또 다른 아이를 낳겠죠. 그래서 몇 명으로 나중에 이 인구가 늘어났을까요? 7,000명, 또 7만 명, 또 7천만 명. 너무 많아요. 7천만 명 너무 많아요. 자, 몇 명으로 불어나냐?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숫자가 늘어나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아, 저 민족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 민족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뭘 해요? 맞아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피라미드 만드는 일 시키고요.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않게 자녀를 낳으면 남자 새끼면 날강에 빠쳐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이 노예에서 건져내려는 이 전후 사항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이야기가 펼쳐져. 자, 애굽은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그러면 모세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상징과 실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구약을 읽을 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단어, 뭐 무교절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쓰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러면 이 성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과 실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뱀, 창세기 3장의 뱀은요 여러분 상징이에요. 여러분 산에서 뱀을 만났어요. 그 뱀이 사단이에요? 아니죠. 그 뱀이 저한테 막 말 걸어요. 막 사납가 따먹으라 해요? 아니죠. 저 뱀 보고 사단이야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뱀은 상징인데 이 뱀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실체는 사단이란 존재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또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아의 방주는 이 네피림 시대에만 있었던 방주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주를 열어주셨다는 거는 계속 있어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고요. 이 상징과 실체, 여러분, 상징은 없어진 단어예요. 이 성경 지금 안 쓰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체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애굽, 이 강대국 애굽은 뭘 상징할까요? 맞아요. 애굽은요, 지금 애굽을 사단의 나라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 여기 사단의 나라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 그 시대에 애굽은 상징을 했던 거고, 그 실체는 이 하나님이 없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10가지 아까 영상 속에, 재앙 속에 계속 버텼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왕. 이 바로왕, 지금 여러분 바로왕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왕은 상징이고요. 그 바로왕은 뭐예요?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뭘 상징할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진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럼 이건 뭔 말일까요? 자, 이건 상징이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뭡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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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실체는 뭐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의 종노릇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너 저기서 계속 노예로 있어라, 너 거기서 종노릇 해라 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탈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 출애굽서.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이제 내가 건져낼 거다. 그러면서 내 백성 초록색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이제 저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야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그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닙니까? 누굽니까?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자, 모세라는 스토리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에 바로왕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갔겠습니까? 친목 도모하러 갔겠어요?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갔겠어요? 아니요, 출애굽하려고. 자, 그래서 전하, 내 동생 지금 동생 모세가 왕을 뵈러 와옵니다, 이렇게 하고 갔겠죠. 그래서 바로왕이 그래, 예전에 내 동생이기도 했고, 그래 모세야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가 이 아론이라는 사람과, 아까 영상에 나왔죠, 뭔 말 했을까요? 네, 뭡니까? 예.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모세는 종이 아니죠. 모세는 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백성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 했을까요? 높했겠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냐면 뭐 바로 왕이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하면서 멋이라고 내가 지금 이 노예로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너가 어떻게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거절해요. 그러나 너가 내 예전의 동생이었으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다시는 내 앞에 어떠한 욕을 하면 이제 죽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쫓겨났어요. 물러가죠. 그때 이제 모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협박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맞아 모세예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너가 바로 왕이 지금 수영하고 있는 이 나일강에 가서 바로 왕이 있을 때 지팡이를 찍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물고기가 썩죠. 피비린내 나죠. 여러분 근데 이때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특히 이 나일강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사막의 애굽은 이 사막에 이 강이 흘러져 나오니까 얼마나 애굽 사람은 이 강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뭐였게요? 신이었어요. 신. 애굽이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이 나일강은 신이었어요. 근데 이 신을 피로 바꿔버리는 이 애굽의 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굽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자,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개구리가 이제 뒤덮는 일이 일어나. 개구리는요 여러분 시끄러웠어요. 개구리는 그때 애굽이 또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개구리 머리가 신이었어요. 이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데 침대에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 소리 어떻게 내요? 개굴.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더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꿈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가 꿈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야겠다 했을까요? 아니요. 바로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재앙은 뭐냐? 이가 덮치는 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머리를 잠깐 감잖아요. 옛날에는 샴푸가 없었어요. 들어보세요. 머리에 샴푸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라는 벌레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빗질하죠. 빗질하면 이 피 사이에 이가 막 꺼내져 나와. 이렇게 빗질하면. 근데 여러분 이 이라는 벌레는요 매일 가렵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은요 머리를 길렀게요 안 길렀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진에 있어요? 네. 이 때문에 머리를 다 밀고 털도 다 밀고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그만큼 이가 얼마나 힘든데 이 애굽을 다 덮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도 또한 애굽의 신 게브라는 신이었어요. 자, 이 신을 무너뜨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발생해요? 네 번째 재앙, 파리가 발생을 합니다. 파리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리도요 풍뎅이 모양을 하는 이집트의 신 케프라를 응징하는 굉장히 많은 신을 숭배했죠. 여러분 2014년에 미시시피 그런 강에 파리떼가 출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동차 교통사고가 막 백중 몇 추돌이 일어나고 100대가 막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앞을 못 보고 그만큼 파리떼가 이렇게 덮이면
시야도 안 보이고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미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 뭐냐? 동물의 돌림병. 여러분, 가축에게 병이 생겨서 죽는 건데 그 당시 가축은요, 신은 아니고 가축은 재산이었어요. 재산. 가축은 여러분 돈이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 얼마 있습니까? 모르죠. 자, 예를 들면 제 소원이지만 집에 한 100억이 있다 생각해봐요. 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100억이라는 화폐잖아요. 당시에는 가축의 숫자가 재산의 상징을 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소가 200마리 있다 하면 부자, 소 한 마리 있으면 가난한 사람, 뭐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 가축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 가축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는 게 없어요. 그만큼 재앙이죠. 자, 그러면 바로왕이 이 가축이 다 죽었는데 미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서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이 많은데 뭐냐? 사람 몸에 악성 종기, 피부병이 생기는 이 종기가 나면요, 여러분 실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 종기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업이 이 종기가 일어나서 뭐라 했죠? 기와장으로 살을 긁는 거예요. 막 벽돌로 살을 긁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데도 긁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기가 힘든데 여러분 치료도 안 되죠. 근데 이건요, 이집트에 의학의 신, 이 이모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을 무너뜨리는 또 여섯 번째 재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바로왕이여, 이제 협상을 합시다.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바로왕은 꿈쩍도 안 하죠. 뭡니까? 네. 네, 질문이 너무 길면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은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은 눈이나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1년 내내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우박이 내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모든 대기, 모든 기후의 신을 또 애굽이 숭배했어요. 그 신을 무너뜨리는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맞으면 피나요. 자, 우박이 실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박 한번 떨어지면 자동차, 집, 창문, 뭐 농작물, 건물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첨성대 우박 떨어지면 첨성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박이 떨어지니까 애굽에 모든 뭐 문화재, 모든 물건, 뭐 집들이 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도 여러분 보내줄 생각을 안 해요, 바로왕이. 그래서 뭐냐? 여덟 번째 뭐였죠? 메뚜기 떼가 이제 출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당시는 농경 사회잖아요. 당시가 지금처럼 뭐 AI가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건물을 올립니까?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옛날에는 다 농사지었어요. 농사 짓고 살았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메뚜기 떼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메뚜기가 뭐예요?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뭐 잎사귀, 열매, 뭐 풀 다 갉아먹는 거예요. 한순간에 애굽에 농작물이 싹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애굽이 숭배하는 신, 농사의 신이 또 있었어요. 이 농사의 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또 일인데 여러분, 이 일어나니까 또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요. 바로왕이 미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바로왕이 흔들려요. 그래서 뭐라 하냐? 태도가 바뀌어요. 야, 이제 너네 가라. 너네 이제 짜증난다 하면서 대신 어른만 가, 이렇게 한 거야. 아이들은 놔두고 가. 너네 초등부 여기 애굽에 놔두고 우리 선생님들만 가. 아니, 이제 이 후대한테 전달이 안 되게끔 한 거죠. 애들은 또 크고 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홉 번째 재앙. 이 아홉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앞이 안 보여요. 자, 이 흑암은요, 여러분 밤이 왔을 때 이 어둠과 의미가 다릅니다. 밤이 오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밖이 보여요. 근데 이 3일 동안의 흑암은 사람 얼굴이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빛을 안 보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자, 3일 안 보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눈을 감고 3일 동안 있다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왕이 또 뭐라 하냐, 너네 가라, 너네 짜증난다, 제발 가, 재앙 좀 내리지 마 하면서 대신 뭘 놔두고 가라 할까요? 어른 아까였고요. 재산 비슷합니다. 아들 말고요. 또 뭐? 가축이네.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 자,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뭘 잡았죠? 양이랑 소. 그렇죠. 흠이 없는 양과 소. 이 말은 너네 가,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또 임하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 처음 난 것. 여러분 처음 난 새끼,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당시에 장자, 여러분 장자 있습니까? 첫째 아들 있어요. 첫째 아들 있어요. 여러분 장자는요, 그 당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왕은 누구한테 물려줘요? 다음 왕을 장자한테 물려주죠. 여러분 재산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물려줄까요? 장자한테 물려주죠.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굴러가요? 저는 장자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알아요. 고충을 알지만 여러분 장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 이거는요 이 애굽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10가지의 뭐들이 있다 있어요? 신들이 있다 있죠. 신들을 무너뜨린 일이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뭐라 먼저 선포하냐,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그 신 아무것도 아니야. 저 자연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를 선포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의 그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다시 이 돌아와서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을 죽었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애굽 사람은 죽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모세야, 내가 애굽 땅을 칠 텐데 너희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게 표적, 증거가 돼서 바른 집은 내가 재앙을 멸할 거야, 바른 집은 내가 피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뭘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어떻게 했을까요? 문설주에 양을 바르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어른만 바른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바르게 하고 직접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 바르고. 그러나 애굽 사람이 이 사실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이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실제 애굽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어요. 장자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게 없었겠죠. 힘들었겠죠.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 나오는데, 유월절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패스 오버.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패스 오버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나갔다. 재앙이 지나갔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 너무 어렵죠? 유월절이 뭘가, 뭐 6월이야 7월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월절의 개념은 패스 오버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아, 지나갔다. 재앙이 지나갔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돼 있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라고 말해요.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절기를 되도록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왜 유월절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이 날을 기념하라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론에 뭐라고 돼 있죠? 성경은
상징과 실체다. 여러분 집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이거는요 상징이죠. 지금 여러분 문에 양의 피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바르면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징이에요. 상징.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양의 피 바른 일 여러분 그리고 이 양을 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죄인이면 안 되니까 내 죄를 양의 머리에 딱 대가지고 양한테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이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양을 아무도 안 잡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양떼목장 갔는데 얼마나 양이 귀엽습니까? 여러분 상징이에요. 옛날에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실체 뭐냐? 이걸 의미하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실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날은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네, 죽은 날인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언제일까요? 네,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요 6월절에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이게 잘못됐네요.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날은 언제냐?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경에 6월절을 구약 성경에 너희는 기념해라고 하시면서 실제 신약에 와서 실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늘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실체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이걸 왜 지켜야 되냐? 영원한 거니까. 자, 양의 피 문설주 바르는 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기념하는 거는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딥다이브, 깊이 빠져보자. 어디를 향해? 영원한 언약을 향해.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언약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램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뭐가 있을 거냐? 6월절에 대해 우리가 영화, 애니메이션도 보고요. 또 6월절 실제 여러분이 집에 문설주 바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니까 늘 붙잡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